오늘은 V-Day라는 빅토리 데이인데요.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모르는 거 아니지? 지금 몰랐나요, 혹시? 몰라서, 만규 몰랐어요? 마리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마리오 게임입니다. 여러분, 마리오 게임 안 해봤어요? 세대가 다르구나. 네, 그래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는데, 여러분, 마리오 게임이 이제 되게 사실 85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제 85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콘솔 게임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흑백 닌텐도 게임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스위치에 이르러서 지금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리오가 이제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같이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오가 어디에 사는지 아나요? 지금 이제 좀 변형된 게임이 많은데, 이 마리오가 버섯 세계라는 곳에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도가 있는데 버섯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피치 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왕국을 다스리는 피치 공주가 쿠파 악당에게, 거북이 같이 생긴 악당이 있거든요. 악당에게 납치되면서 이 대부분의 마리오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오나 그의 형제 루이지가 이제 피치 공주를 구하기 위해 이제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면서 적들과 싸우고 이제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오가 이제 능력이 있죠. 이제 버섯을 먹으면, 능력이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버섯을 먹으면 키가 커지고, 이제 불꽃을 먹으면 불을 막 쏘면서 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라는 별 아이템을 먹으면 잠시 이제 무적이 되는 거야. 적들에 부딪혀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 모든 설정과 규칙이 바로 이 게임의 세계관인 거죠. 여러분이 즐겨서 하는 롤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게임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게임을 잘 할 수도 없고 승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마리오가 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이 목적을 모르고 점프만 계속 반복한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포기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이템의 용도를 모른다면 그 최종 보스인 악당 쿠파를 이제 이기기도 좀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사명이나 해야 될 일,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그 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는 사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는 걸까?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의 그 형태의 그 색깔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존재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사물 정도로 이게 도구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지금 10장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9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0절에 와서 끝으로라고 말하며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보면 동사가 되게 보통 중요한데요. 강건하여지고, 이 원문 뉘앙스로 말하면 이제 힘을 쌓아라, 뭔가 힘을 길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사실 수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면 자기가 막 뭐 훈련을 해서 힘을 쌓겠죠. 근데 수동태는 무언가 의해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도대체 왜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강해져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10절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막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마귀가 준 생각이다, 뭐 이런 게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그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실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인격적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지만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그 결과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세상 속에 악을 뻗들이는 그런 대장 같은 존재죠, 거기서.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마귀의 수하들인 귀신들이라고도 우리가 한국에서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 혈과 육의 차원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앞에 이 대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마음도 힘들게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을 때가 있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진짜 싸우는 것은 단순히 그 미워 죽겠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싸우는 존재들은 자기들끼리 막 무질서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마귀의 지휘 아래 귀신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그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아까 넘어가 보면 그 전쟁을 바울은 이제 씨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는 그 로마 제국에서는 레슬링이라는 이제 게임이었어요. 레슬링이 어떤 건가요? 굉장히 서로 막 밀착돼서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저 멀리 막 있는 곳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칼과 방패를 들고 이 최전선에서 서로 몸을 부딪혀가며 싸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는 난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영적 전쟁은 이 단순한 그 심리적 현상이나 뭐 인간관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분열, 절망,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에 바울은 강해져야 한다고, 힘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마귀의 탓으로 돌려서는 또 안 돼요. 가끔 그냥 우리가 선택이나 뭐 습관 때문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과식을 했어요. 결국 졸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렸어.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마귀가 나를 공부 못하게 해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잠을 쏟아 부었구나. 이렇게 또 탓을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관리 부족일 수도 있죠. 내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마귀들도 그냥 혼자 움직이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략적으로 싸운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전략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략은 우리가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막 힘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힘은 내가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강함의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일관되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게. 다윗은 이제 고난 가운데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들이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즉 힘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여기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렸나요 혹시? 제가 읽어줄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힘내자, 막 파이팅하자 이런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죄와 죽음이었어요. 죄책감으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고 죽음의 두려움과 이 허무함을 이용해서 절망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결정적인 승리를 그때 이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 지금 패자는병일 뿐이냐. 발악하고 소란을 피우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마귀와 힘 대 힘으로 받붙는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유혹과 시험으로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경기 보신 적 있죠? 생방으로 볼 때는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됩니다. 막 점수가 뒤지면 내가 응원한 팀이 뒤지면 막 불안해지고 막 파울 나오면 막 화도 나고 마지막까지 막 결과를 몰라서 이제 마음이 막 요동치죠. 근데 여러분 재방송 볼 때는 어떤가요? 전혀 다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 우리 팀이 뒤쳐져도 실수를 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상황이 불리해 보일 때가 있어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점수판에 승리하셨다는 걸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생방이 아니란 거. 이미 결과가 정해진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겼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전략은 우리가 승리자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앞서 나왔듯이 우리 싸움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적 갈등이나 상황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적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밤새 게임을 하면 아침에 눈이 퀭해지고 수업 가고 뭐 일을 가면 집중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졸음을 참기가 어렵죠. 왜 그렇나요?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이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힘으로 버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하던 이 완전 무장을 말하는데요. 이 무장을 하는데 방패 하나, 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머리, 가슴, 허리, 발까지 몸 전체를 보호하고 지켜줄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전신갑주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공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백성을 위해 이렇게 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쓰시던 그 무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보신 적 있죠? 그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이제 그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막 총알도 튕겨내고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런데 슈트를 벗으면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강하고 똑똑해 보여도 결국 무력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보호 장비를 걸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이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나중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구절에서 보면 진리의 허리띠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 믿음의 방패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택의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갑옷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이제 몸에 맞게 이제 모양이 잡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갑옷을 매일 입을 때 점점 그분의 성품에 맞게 우리의 삶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말해요. 이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그런 유혹과 시험의 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마다 무장을 새롭게 해야 해요. 여러분, 집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러닝머신을 샀는데 타지 않은 빨래거리로 전락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집에 아무리 비싼 게 있어도 타지 않으면 그 러닝머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요즘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죠. 두고만 있다면 그냥 장식품일 뿐이죠. 읽고 묵상하고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혼자 잘 버텨봐. 네 능력으로 살아남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갑옷을 주셨다. 너는 그것을 잊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무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군사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승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갈등과 문제 너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날이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944년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날을 D-Day라고 불러요. 그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이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최종 승리의 날, 독일이 항복한 사람들이 V-Day라고 부르는 그날은 1945년 1년 뒤에 찾아옵니다. 결국 승리했다는 거죠. 그날 이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 인류의 영적의 D-Day인 것이. 그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힘이.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이 씻기고 완전한 우리가 그 승리의 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은 이 D-Day와 이 V-Day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취업, 진로의 불안, 관계에서의 상처나 외로움, 그리고 죄와 유혹의 싸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은 패배가 아니라 이미 이긴 경기를 지켜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망한 게 아니고 진 게 아니고 쓰러져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최종 승리는 반드시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